교회에 나오시지만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를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만사형통 하시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분들은 교회에 복을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통하시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형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냥 노예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된 게 형통일까요? 만약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번영 이런 거 받는 게 형통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있을 때에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죄수가 된 것이 형통이라면, 요셉이 가장 잘 되었을 때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애굽 바로에 이어서 2인자가 되었을 때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봤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그런데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형통한 삶이 되어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 낙심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형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배신감,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졌던 그 생이별의 어려운 순간, 이런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하게 하고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요셉에게 형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간수장이, 저 감옥에 갇힌 저 17살 청년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 청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저 젊은 청년의 하나님이 저 젊은 청년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저는 오늘 형통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시지만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교회에 나오시는 이유를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교회에 복 받으려고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교회에는, 초신자세요? 갑자기 교회에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어떤 복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형통 받으려고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은 교회에 나와서 받는 복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셔서 교회에 나오셨다라고 하는 거 말씀하시죠. 만사형통 하시려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분들은 교회에 복을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형통하시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형통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이때에 야곱의 라헬을 통해서 노년에 나온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야곱이 노년에 낳았다고 이 요셉을 너무나 편애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의 편애함으로 10명의 다른 아들들과 요셉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가득한 이때에 하루는 야곱이 세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과 양떼를 보고 오라고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요셉은 형들을 보러 세겜 지역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도단이란 지역에서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시기했던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바라보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라고 유다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피를 묻히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요셉이 17살 때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 지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단지 은 20에 형들의 배반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17살 어떻게 느껴지세요? 청소년기 가장 아름다운 시기 아닙니까? 11학년쯤 되는 나이입니다. 본인의 미래를 꿈꾸며 계획할 가장 좋은 나이에 요셉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애굽 지역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특별히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습니다. 17년 동안 사랑을 듬뿍 받은 이 요셉이 이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성경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요셉에 대한 묘사가 39장 2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4절에 계속 보니까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성실하게 잘 하니까는 가정 총무까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빼어났던 요셉, 그 요셉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화가 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받았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39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형통일까요?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냥 노예에서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된 게 형통일까요? 감옥에 끌려갔는데 정말 그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편하게 간수장의 위임을 받아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형통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승진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번영 이런 건 받는 게 형통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 있을 때에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죄수가 된 것이 형통이라면, 요셉이 가장 잘 되었을 때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애굽 바로에 이어서 2인자가 되었을 때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쭉 살펴봤어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그런데 41장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총리 대신이 됐는데, 2인자가 됐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요셉이 형통했다는 단어가 국무총리가 됐을 땐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 잘 되는 것, 승진하는 것, 복 받는 것, 이것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지, 형통의 비밀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자세히 연구함으로 성경이 말하는 복인 형통이 무엇인지 깨닫고 형통한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 세 가지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장 2절에 요셉의 제일 처음 노예로 끌려갔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형통을 설명하는데 그 형통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39장 3절에도 보세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통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39장 23절에 간수장, 감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수장은,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밝혀주시고 계신 거예요. 17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요셉은 형들의 엄청난 배신을 겪고 아버지와 생이별하고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괴리감이 느끼는 그 청년 시절에, 이때에 노예로 전락해버리며 요셉은 이 괴리감을 느끼며 자포자기하며 인생은 막 살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에, 노예 생활할 때, 감옥 생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가 주셔서 좌절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곁에서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형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 낙심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형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를 같은 의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형통이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의 배경을 아시면 이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이 이사야 4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마지막 때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포로 생활에 지쳐서 어떤 것도 다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오른손으로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형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의 진정한 복과 성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형통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에 이렇게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시 번창하게 해주세요, 다시 가문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나를 돈을 벌게 해주세요, 나에게 채워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주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두운 터널에 어려운 순간들을 통과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대배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를 이렇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며 모든 복과 성공의 열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들의 질투 때문에 요셉이 17세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형제들에게 배신당했던 그 배신감, 사랑하는 부모님과 떨어졌던 그 생이별의 어려운 순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소원에 이끌려가지고 생전해보지도 않았던 노예라는 삶을 살아야 됐던 이 삶, 이런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자포자기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에 요셉은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37장 7절과 9절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때 특별하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37장 7절 첫 번째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나이다. 요셉의 단은 일어서 있고 주변의 형제들의 볕단들은 요셉에게 절하는 그 말씀을 요셉에게 보여주셨어요. 37장 9절 요셉에게 임한 두 번째 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나 하니라. 두 번째 꿈도 여러분 첫 번째 꿈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도 동일합니다. 해와 달 요셉의 부모님을 상징하죠. 11별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였다라는 그 꿈을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실제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온 나라에 온 세상에 기근이 있었을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모든 땅에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서 야곱과 그의 가정 10명의 형제들이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이때에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함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근 때에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이 애굽에게 와서 총리가 된 요셉에게 절함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요셉이 만약 노예로 팔려가서 신세를 한탄하고 자포자기했다면, 막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혈기왕성한 요셉이 넘어가서 보디발의 아내와 사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억울한 인생이라고 한탄하며 인생을 포기하며 하나님 안 믿어라고 대적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나에게 무슨 비전이 있어? 내가 뭐야? 노예가 무슨 꿈을 꿀 수가 있겠어?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삶에서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만사 형통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어려움 가운데 굳굳하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 편의대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하게 하고 나에게 복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요셉에게 형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먼저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복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나왔기 때문에 형통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형통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오늘 형통하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형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에게 형통하게 해달라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그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반대의 생각을 버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삶의 형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길 바랍니다. 모세 때의 신명기의 말씀,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을 주시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제 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인도함을 받고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며 그렇게 나갈 때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공통점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39장 3절을, 여러분 주어가 누구입니까? 다음 39장 3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보디발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가 믿는,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의 범사에 함께 하는 것을 제3자인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39장 29장 23절에 제3자가 주어요. 간수장이 주어져. 여러분, 간수장이 저 감옥에 갇힌 저 17살 청년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삶에서, 요셉의 삶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저 청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저 젊은 청년의 하나님이 저 젊은 청년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구나. 보디발이 여러분 요셉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생활을 보며 그 노예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이 본문이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죄가 없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삶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의 비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신경하지 쓰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마음에 그 요셉의 모습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간수장의 마음에 요셉의 모습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 형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형통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기도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장 5절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요셉,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이 요셉을, 그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회 복을 받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형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삶 가운데에 기도와 예배하는 삶이 중심이 되며 우리 삶 가운데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늘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우리가 생각했던 형통,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에 거하며 내 삶 가운데 기도하며 예배하며 높이는 삶을 살 때에 형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통하면 여러분 요셉이 떠오르시죠? 형통이라는 단어가 총 3명의 구약에 나타나는데 한 명은 요셉이고요, 한 명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또 한 명, 3명은 히스기야라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짧게 한 구절 나타납니다. 그리고 형통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어느 환경에 있든지 다니엘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님을 위해 영광 돌리며 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의 이 이야기입니다. 총리 다니엘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시기했겠어요. 총리 다니엘을 시기하던 바벨론 신하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잡아서 넣을까 곰곰이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한 계략이 떠올랐습니다. 바벨론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아놓기 위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게 된다는 법령을 통과시킵니다. 그 법령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 위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삶에서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고도, 사람의 눈과 시선은 상관하지 않고도, 그리고 일부러 문을 그대로 열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믿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에 이 다니엘,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형통한 삶이 그에게 임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보고 바벨론 신하들이 다니엘을 조소하여 그를 사자굴에 넣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형통하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니 다니엘을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형통을 다니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형통을 다리오 왕이 보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6장 24절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라.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여 그들이 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25절이에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른 언어로, 각각 다른 언어로 조서를 내려서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26절에 오늘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의 간증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감옥에 있던 간수장의 간증과 똑같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26절에 다리오 왕의 간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니까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상황에, 환경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서 보디발과 간수장이 찬양했던 것처럼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사니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여기 형통의 비밀이 있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시죠. 형통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다니엘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비밀이 또 하나 숨겨져 있어요. 다리오 왕은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나라의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국가가 바뀌고 어떤 환경이 바뀌었어요. 나라가 전복되고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대로 총리가 되는 형통이 있더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어떤 환경이 변할지라도, 어떠한 나라가 변할지어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며 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갈 때에 주님, 저를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형통이
다니엘의 형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형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함께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형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 형통이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요셉의 형통을, 다니엘의 형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의 형통을, 다니엘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이 저희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들로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기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보는 생활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생활,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